신명기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은요 광야 이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들려준 일종의 고별 메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도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번의 불순종이 지도자 모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사실 책임을 물으시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런데도요,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충분히 있음직한데 그런 서운함이 나타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한없는 경외심과 사랑이 절절히 배어서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곤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오히려 많이 묻어나오는 성경이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낀 적이 있어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이 단어는 짧은 단어이지만 많은 의미, 많은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도 이 신명기를 저는 참 즐겨 읽으시고 또 인용하시고 좋아 사랑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을 요약해 주세요 했을 때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찾아내셨어요. 신명기에서 인용하셨죠. 또 마귀에게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실 때 이 40일이 아니라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시험을 할 때 그 세 번의 시험 모두를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세 말씀이 모두 신명기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 신명기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제는 돌이키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게 아주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죠. 신명기에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는 과연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는가. 그런데도 그 이후 너희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왔는가? 끊임없는 불평과 불순종, 거역과 반항.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목이 뻣뻣한 백성은 아닌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들을 참으시고 연하여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계속 상기시켜 주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 인간의 불의함을 날카롭게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는 못 들어가지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처럼은 하지 마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계속하면 너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된다. 사실은 모세의 예언처럼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비참한 멸망을 겪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이 목이 곧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들려주면서 순종을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이 신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랑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이 나뉠 수 있을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오늘 9장에도 신명기 전체에 그런 성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일부만 9장 앞쪽에 조금 같이 읽어보시면요. 4절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9장 4절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가 잘해서 지금 이것을 얻게 되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희는 정직하지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아. 이건 모세의 말이죠. 그럼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첫째는 그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찬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쫓아내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쫓아내심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신실치 못하지만, 우리는 불순종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거듭하여 우리의 들이받지만, 불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일양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 우리는 언약을 깨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두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존재냐? 6절에 보시면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너희가 살아온 삶, 너희의 매번의 결정과 선택, 그것이 너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목이 곧은 자였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시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는 돌아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시종일관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 노예 생활, 종되었던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크신 이적과 기사로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인류 역사상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도저히 그 족쇄가 풀어질 수 없는 그 족쇄를 하나님께서 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이끌어 내셨거늘
그러나 너희는 거기 잘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40년을 시종 일관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렇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우리는 다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다른가? 나는 다른가? 내가 구원받았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지켰던가? 과연 목이 뻣뻣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을 즐겨 해왔던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어져 온 것은 아닌가? 사실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갈수록 전에는 읽으면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또 벗어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딴 것을 찾고 또 다른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읽어갈수록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고 때로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못한 그런 측면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좀 성격을 좀 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언약의 두 돌판.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실은 이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새 언약을 주님께서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자기를 전적으로 내어주심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평생의 나의 유일한 남편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깨끗한 그러한 삶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냥 서로 언약이죠. 우리는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십계명도 이 순종하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서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 서로 그 언약에 묶이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묶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일도 못 참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받으면서도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아론을 일종의 위협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서는 거기다 절하고 먹고 마시며 백성이 뛰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윤리적인 타락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타락. 거룩함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그 다음 보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데 그렇게 빠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그렇게 더디고 다른 음성들에는 그렇게 마음을 빨리 열까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이 있죠. 그 위쪽에 가보시면 12절에 보시면요.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입에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러한 협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어떤 성질이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질이 확 우리가 혈기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도덕적인 세계를 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18절에 보시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뭐 했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도 아니고 무려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때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한 것이죠.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자, 19절 말씀을 보시요. 그 밑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이 말은 나의 그 간구를, 나의 그 기도를, 중보 기도죠,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백성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한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한 통속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책임을 물으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또다시 중보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아론을 살려달라고.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뭐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다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한 번으로도 족한데 사실 나중에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진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이거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온 백성이 밤을 새워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은 근데 전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의 눈물인 것이죠. 처음에는 구석에서 시작이 된 거죠. 항상 그런 것처럼 불평의 어떤 것이 회중의 한 구석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고 급기야는 온 회중을 다 장악한 거예요. 이제는 모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서 말리려고 하지만은 이 두 명까지 돌로 쳐서 처형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이었죠. 근데 이때도 보면은 모세가 또다시 기도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게 전 민족적인 위기거든요. 예. 여러분이 그 23절 그 밑에 보시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23절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이 불신 여러분 불신이 늘 이 불순종과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뭘 더 신뢰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24절에도 또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말이에요. 너희가 알던 날부터 항상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스려 왔다.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다시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또 다시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이 중보기도 사실은 이 결사적인 기도죠. 사실은 결사적인 기도에 돌입을 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반역으로 인해서 전 민족적인 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또 지도자 아론이 그 목숨이 위경에 달리게 되었을 때 무엇이 필요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했느냐? 답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중보기도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아니 또 전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 기도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명확해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들, 우리가 한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또 일련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드리는 기도는 결코 작은 과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은 과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처럼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주 큰 일이지. 그러나 내가 골방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한 지체를 위해서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니요.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방원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고하는 일은 훨씬 더 위대하다.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고하는 것은 뭐죠? 기도 아닙니까? 기도. 왜 이 기도가 더 위대해, 더 중요한 것이죠? 대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상.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이 죄지은 때로는 어두움 속에 있는, 때로는 아픔 속에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로 위대한 사역이요 봉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건 두 번째로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A.W. 토저도 비슷하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될 줄 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야, 중보 기도라는 것이 참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만 이 기도는 가볍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믿음도 없이 기대도 없이 한 기도는 아니었고요. 사실 자신의 전 존재를 모세는 던지면서까지 기도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꺼이 연락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게까지 만든 기도라는 것은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었구나. 오늘 모세가 제가 방금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면서까지 기도했다고 하는데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요약해 상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9장 말씀을 바로 돌아올 테니까 좀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33페이지인데요.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보시게 되면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나는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기도입니다. 기도.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이 땅의 교회, 하나님 앞에 거스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주님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32절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결사적인 기도가 아닌가요?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면서까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약간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신약을 읽어보면은 바울도 그런 그 비슷한 심경,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다고 해도 좋을 정도라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게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려보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그들의 동족 이스라엘 약속의 민족이잖아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래도 뭔가 조금씩 움직임이 있죠. 메시아닉 주라고 그들을 부르죠.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의 큰 회심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예, 예언이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향한 염원이 너무너무 커서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의 이러한 상황은 바울의 영혼을 끊임없는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들. 모세의 심령도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 거역을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님.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9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사실은요 금식 기간이 40일은 맥시멈이라고 보통 우리가 보는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40일 자체도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보통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한 15일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 거의 누워서 기도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금식을 할 때는 며칠을 하든지 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물까지 끊는 금식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거의 등장하지 않아. 근데 모세는 2번 그걸 했어요. 여기 나오면 또 그 경우거든요. 여기 잘 보셔요. 18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물까지 완전히 끊었어요. 모든 고기와 모든 음료와 모든 걸 다 끊고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동족의 죄 때문에, 교회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꺼이 그 뜻을 돌이키도록 만든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 자신이 이 죄를 범한 것처럼 동일시가 되고 있어요. 겹쳐져 있다니까요. 그 죄에 모세가 완전히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를 곱씹으면서, 곱씹는 거죠. 40일 밤낮 동안 뭘 했겠어요? 이 죄를 곱씹으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스른 그 죄를 미워하면서 고통스러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씨름을. 이건 하나의 혈투와도 같은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이런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적어도 어떤 거기서 중요한 우리의 그 중보 기도를 위한 팁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동일시라는 거예요. 동일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 잘못한 사람과 내가 겹쳐지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사실은 그 요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일시예요. 동일시. 예를 들면은 그 다니엘이나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 포로 이후의 그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조상들의 죄, 그들의 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저한테는 그 발견이 작은 발견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바른 삶을 산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흠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사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린 청년이었지만은 그때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동족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도매금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저 같으면은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하나님 저는 그래도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저도 똑같이 취급하시나요? 저도 똑같은 그런 그 재앙과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어야 되나요? 이런 서운함이 나올 법 같기도 합니다. 또 기껏해야 조금 나와봐야 주님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했죠. 그들이 잘못했지만 주님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니라 우리로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에서 나를 빼버리면은 우리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됩니다. 그들이 돼버립니다. 3인칭이 돼버려요. 3인칭. 근데 이들의 기도는 1인칭이에요. 1인칭.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말이죠.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보고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깨달은 다음서부터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가장 큰 형태의 겸비함과 회개기도. 이게 회개의 자세,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우리 잠깐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9장 제 성경으로는 1248페이지인데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 읽을 시간은 없고요. 부분만 읽어볼게요. 9장 5절에 보면 이 1인칭을 쓰고 있는 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았지만 동족의 죄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8절에도 보셔요. 8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마지막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 외에도 찾아볼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라요. 느헤미야 1장도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 1장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 이렇게 나와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충복기도잖아요. 충복기도.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입니다. 우리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서는 나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조상들이, 나와 내 조상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동일시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잘 할 수 있으려면 이 동일시가 보이지 않으면 깊은 중보기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또 에스라 9장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에스라 9장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동족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에도 또다시 범죄한 것을 보고서는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수염을 뽑고 막 그냥 옷을 찢고 기가 막혀서 앉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다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일시죠. 제가 전에 그 웨스트민스터의 한 교수님, 구약 교수님이 그 폐암이 재발되어서 그분이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학교 학생들, 교직원들, 또 많은 그분을 아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서 격려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말이죠. 그분이 자기의 그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걷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내가 걷고 있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와 함께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당신들은 나와 함께 이 사망의 골짜기를 나와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조크를 섞어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여행,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망의 골짜기를 함께 걷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내 자식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집 자식의 문제 있는 그 집 문제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체로서의 연결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내가 폐암에 걸려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걸려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같이 서는 것, 서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의 고통과 아픔과 그 절망을 같이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나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안 그래도 되지만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 서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지체로서의 엮어짐이라는 것이죠. 예.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감옥에 내가 갇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체됨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사랑의 나눔으로 연결된 교회됨이라는 거죠. 교회됨. 갇힌 것처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기도 속에서 생각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교회 안에서 범죄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거리를 옮기기는 쉽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주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이렇게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의 죄를 나에게 동일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많이 옮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짐이냐? 사실은 죄의 짐이에요.
그 앞에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도 내가 짐을 같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형편없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는 우리가 아직 믿음이 어릴 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 안에서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같은 상태에 있다면 안 되겠죠. 우리 신약성경 한 구절만 더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 성경으로는 328페이지인데요. 골로새서 4장 12절 328페이지 근처.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써 기도하여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영어의 애건이라는 단어, 애건이 고뇌한다는 단어죠. 애거나이즈 그런 단어도 분명히 여기서 온 단어예요. 애써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다른 교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는 거예요. 애써 기도하는데 이게 그냥 그 간절함이 표현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의역을 해가지고 씨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원어에는 씨름한다는 단어 뜻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아고니조마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도 속에서 씨름을 하고 있다. 씨름을 하고 있다. 뭘 위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서기를 위하여 또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하여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능히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분명하게 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그는 아고니조마이 하고 있다. 아고니조마이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인용했던 E.M. 바운즈나 A.W. 토저의 말이 그냥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다. 최고의 사역.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의 한 토막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합니다. 그는 여기서는 아주 명확하게 자기가 기도에 씨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 속에서 씨름을 했다는 표현이 제 마음속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브레이너드는 기도의 선교사였죠. 기도로 인디언들을 회심시킨 야만적인 인디언들을 회심시켰던 모두가 버렸던 인디언들이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미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 인디언 학살이요. 두 번째는 흑인 노예의 이 역사예요. 이 두 개가 미국의 역사 속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역사죠. 모두가 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 브레이너드였는데 그가 어느 날 자기 하루를 기도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오전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일에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오셔서 그의 빛을 보여주시기를 갈구하면서 나는 기도에 임한다. 오전에는 별로 생명과 능력이 없었다. 오후 중간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모임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씨름하는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녁에 기도 속에서 놀랍게 나를 찾아주셨다. 나의 영혼이 이와 같은 고뇌 가운데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애거니. 그 고뇌 속에서 기도를. 나는 어떤 제한도 느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화가 나에게 열렸기 때문이다. 나는 차례로 모임에 빠지는 친구들을 위하여, 영혼들의 수확을 위하여,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먼 지역의 많은 이들을 위하여 씨름했다. 거기 영어에 보면 personally 이런 표현이 나와요. personally.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놓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맨 마지막 부분 여러분이 표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먼 지역의 많은 이들을 위하여 씨름했다는 거예요. 씨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씨름을 한 것이지요? 주님, 이 영혼을 내게 주소서. 그를 건져 주소서. 그를 살리소서. 이 위대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먼 지역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땅 끝까지 떨어져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무슨 일을 지금 바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 기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어젯밤에 이 브레이너드의 인용문을, 어젯밤이 아니죠. 어제 저녁쯤인가요? 제 4층 제 방에서 원문이 정확한가, 번역이 정확한가를 대조하여 다시 읽으면서 브레이너드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사실 정말 생각할 때서는 설교 준비를 바로 옆으로 치워놓고 나도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설교 준비는 마쳐야 되겠고 해서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렇게는 못하고 기도는 맨 뒤로 다시 밀려버렸는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는 이 중보 기도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심지어 말씀 선포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정말 큰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일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보다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그렇게 우리 지체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으면서 그가 처해 있는 그 어두움과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그 자녀로 인해서 그 좌절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같이 느껴보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용서하신 주님, 이 아침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릇 한 교회에 지체된 자라면 마땅히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심을 저희가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고 별것 아닌 사역처럼 생각해오고 다른 일들에 바빴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를, 또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 자신, 또 이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들에 갇혀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의 눈을 열고 둘레를 돌아보게 하시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큰소리치는 그 심령들마저 속으로는 병들어 있고 골마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씨름을 하고 정말 아고니조마이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3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아끼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다 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